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든 주사랑의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길 원합니다. 말씀의 방법대로 삽시다. 오늘은 악한 시대를 사는 비결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악한 시대를 사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사 나눈 것처럼 멋대로 살면 돼요? 성경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방법대로 살면 됩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지면서 이제 교회로가 아니라 산으로 들로 나가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계시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산으로 들로 자꾸 나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할 말은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이 시대 약한 시대에 정말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삶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에 목숨을 거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악한 시대를 믿음을 지키며 사는 성경의 비결을 배우는 아침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를 사람들은요 참 흉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문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매스컴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늘 하는 이야기지만 참 터무니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사건들이 터집니다. 이런 악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 말씀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성도의 삶에는요,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고통이 따라요, 안 따라요? 예?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어때요? 괴롭죠. 예.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안 괴로우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괴롭습니다. 근데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말세 때가 오게 되어지면 고통하는 때가 오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칼레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견디기 힘든 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바른 길을 가려고 하고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견디기 힘든 유혹과 삶의 미혹들이 우리를 날마다 뒤에서 끌어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믿음을 지키고 신앙 안에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요,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당하는 고통 아니에요. 사업이 안 돼 물질이 없어 당하는 고통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사람들과 더불어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면서 생기게 되어지는 사람들과의 불편함, 그것 때문에 생기는 고통,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성도가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악한 시대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당해야 되는 시험들이 있는데 당하게 되어지는 고통들이 있는데 그 고통들이 어떤 고통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다음이 중요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악한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악한 시대라고 하는 게 세상에 나가면 악한 흉악범들이 많아서 악한 시대예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죄를 많이 짓는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까? 성경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 후서 3장 2절 5절에서 말씀하는 악한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시대의 교회 안에에 정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아니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 방법과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 시대가 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던 노아의 시대 때를 보게 되어지면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부르짖던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심히 악하고 부패하여 죄가 관영하여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하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냐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고통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러한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노라라고 결정하고 가면 그게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고통은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후서 3장 2절 5절의 말씀에서 19가지의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에서 보게 되어지면 내가 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어지는 일들을 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은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의 데피니션을 보면 죄는요 뭐냐면 관역이 있는데 화살을 쏴서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오늘날 인간들에게 있어서 죄는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마땅히 우리가 찾아가야 할 우리의 본향, 우리가 마땅히 만나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린 이런 악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적으로 보게 되어질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이 시대까지 악한 시대가 아니었던 시대는 한 번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왜 악한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악해요? 왜 악한 시대입니까? 예? 오란한 곤고한 자로다. 예.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할까? 왜 지금 이 시대가 악하냐면 여기 고목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악해요. 내가 사람이 살고 있는 이상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여기 혹시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나는 죄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나는 죄 없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 난 죄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악한 시대란요, 성경대로 말을 하자면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생각과 삶이 하나님을 떠나고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러한 시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만들려는 그런 시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시대를 영적으로 바닥을 친 아주 악한 시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오만방자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시대. 요즘에 얼마나 세상의 사람들이 오만방자한 일들을 많이 합니까? 급기야는요, 한국에서 지금 뭐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 이 버스, 시내버스에다가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대문짝만 할게요. 버스에 붙이고 다녀요. 요즘에 한국에서. 앤티 크리스찬이라 그래서요. 하나님 반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물밀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약한 시대를 살아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악인들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면서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이 가련한 사람, 오늘 성경대로 하면 가련한 자들을 짓밟고 포악과 잔인함을 서슴없이 행하는 그런 시대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면서 그 시대에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영적으로 아주 혼미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답답한 심정을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신들이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세상의 왕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는 이미 소망이 없는 시대. 여러분, 그런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수사랑 장로교회는 똑똑한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 똑똑하신데. 여러분, 서로가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똑똑하다라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교회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면 다 똑똑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본인들이 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정말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가를 저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이 요즘엔 눈에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이 나를 통해 경험되어지고 나를 통해 일어나게 되어지는 우리 주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자는 거. 오늘 본문의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에 시편 기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하나님 잊지 않는 것이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비결입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교환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좀 말을 안 듣거나 그러면 혼을 냅니다. 혼을 내면 자녀들은 아빠가 혹은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해요.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데 국민학교 때였는지 명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국민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한테 된통 혼이 났습니다. 혼이 나도 뭐 저희는 혼이 나면 그냥 혼이 나는 게 아니라 아주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듯 그렇게 타작을 하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때 겨울철이었는데 한 번은 제 옷을 다 벗겨가지고 밖으로다가 대문 밖으로 내쫓는 겁니다. 네가 올 때 이러고 왔으니까 나갈 때도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3시간을 떨었습니다. 근데 역시 이 어머니들의 사랑이 3시간쯤 지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조용조용히 몰래 들어가자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자, 그거를 아버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당연히 알았겠죠.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아버지는 나를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때 하필이면 맞물려서 이야기 듣던 게 뭐냐면 저희 고모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거예요. 이제 메이크 센스하구나. 나를 주워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옷을 안 입히고 밖으로 내쫓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집을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집을 나가서 6시간 정도 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님에게 또 비 오는 날 먼지 나듯 맞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가 우리에게 그렇게 해도 부모는 우리를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을 언제 깨닫냐면 제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보니까 그때 아버님이 나를 안 사랑하신 게 아니고 사랑하시고, 그때 그것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어머님한테 들었더니 아버님이 너무 속이 상하셔가지고 술을 엄청나게 많이 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게 하는 이 과정 역시도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더 강한 자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나를 살게 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연약하면 악한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관심하다라고 착각에 빠지는, 마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혼내는 걸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착각했던 제 모습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면 이렇게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자네와 오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생각하기 이전부터 이미 태초에 너를 창조하고 너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구원하고 너를 위해 이 땅에 내 독생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피 흘리고 물까지 다 흘린 이후에 네 죄 때문에 죽였다가 다시금 너 때문에 다시금 살리고 부활 승천하여서 너를 위해 지금도 처소를 예비하고 있는 이 나의 사랑을 네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유독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2절과 9절에 보게 되어지면 가련한 자라는 말씀을 하고요, 8절과 14절과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의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가난하고 지친 영혼들을 이야기합니다. 14절과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고아들과 압박받는 자와 과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 당시에 소외되어진 계층들, 정말 가진 것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백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가진 것 없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들이 한 가지 있었던 게 뭐냐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지금 시편 기자가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찌르고 나를 화나게 하고 바보처럼 취급하고 그렇게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 사람들에게 횡포를 하는 그러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내가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숨어버리신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괴율과 포악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오늘 7절에서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를 바보로 여기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하고 괴율하고 포악한 말들을 하고, 그리고요 혀 밑에서 잔해한 죄악들, 없는 말을 만들어 지어내고,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를 모함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모함합니다. 너만 예수 믿냐? 나도 교회 다니는데 너만 유독히 별나게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믿음과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별나게 하라는 거예요. 별나게. 예?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별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듣는 이 말씀이, 이 예배가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호흡이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지막 예배라는 그런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별나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믿음과 신앙의 생활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를 이기며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악한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를 이기며 살든지 지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강함과 담대함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현실의 나의 고백이 혹시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왜 길이 안 풀립니까? 하나님, 내가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내 건강이 이렇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거 누가 했던 기도냐면 제가 했던 기도예요. 하나님, 강대상에 나와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하고, 예? 제가 어떤 기도까지 하냐면, 하나님, 이게 어찌된 영문입니까? 이 의자를 하나씩 붙잡으면서 다니면서,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우리 주사장 장로교의 이 본당에 있는 의자를요, 하나도 빼먹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의자를 붙잡고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의자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이 자리가 채워지지 않습니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오는 게 실망과 좌절밖에 없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때부터는요, 의자를 놓고 기도를 해도 그래도 마음에 실망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생각이 늪에서 빠져나오라고 이야기해요. 악한 마음을 먹고 악하게 장사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잘 되는데,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힘들지만 신앙 위에 서려고 내가 장사하고 내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 왜 나는 안 풀리고 저렇게 악한 마음을 먹고 저렇게 하는 사람들은 잘 풀립니까? 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의 늪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비록 내가 물질 때문에 힘들다 할지라도, 경제적 여건 때문에 힘들다 할지라도, 건강 때문에 힘들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불분의 그 진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은 절대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누구를 돌아보고 계세요? 여기 계신 주사랑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을 한 심령 한 심령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시고 계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도래할 것을 약속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보이셨나이다.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신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생각이고요. 이미 하나님은 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늘 함께 있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선을 고정시켜 주셔서 나와 늘 아이 컨택하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눈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빗나가게 되어지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눈이 나에게서 빗나간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게 되어지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은 오늘도 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고정되어져 있어요.
누구 눈만 맞추면 돼요? 우리의 눈만 맞추면 돼요. 우리의 눈만 맞추면 돼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로 인해 연약한 사람들이 받을 상처를 모두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통해 피값 주고 사신 여기 있는 우리 수사랑 장로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어질 때, 이 악한 세대를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게 지지 않고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어떻게 그럼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여지없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예? 고목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요, 맞아. 아무개 저 사람이 살고 있는 이상은 이 땅은 악한 땅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바로 그 생각하시는 여러분 때문에 이 땅이 악해지는 겁니다. 나 때문에. 여기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여기는 고목사 때문에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안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죄악되어진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오늘도 말씀으로 정화시키시고 오늘도 말씀 위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그 성경의 역동적인 은혜와 능력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악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지만 말씀으로 인해서 정직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 지키려고, 신앙 지키려고, 하나님 내가 좀 못 벌어도, 하나님 내가 조금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바보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내 목숨을 거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잊어먹지 않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에게 관심을 좀 가지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과 지금 그 식구들이요, 정말 우리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좀 느끼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제가 말을 뱉어놨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어떻게 또 이것을 표현할지 제가 고민을 해보겠는데, 네? 우리 목사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지역 구역장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말씀 섬김이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우리 이 부서장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성도 간의 사랑을 이번 한 주간에는 좀 경험하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수사랑장로교회 비록 그득그득 메워지지는 않았지만 있는 모든 심령들끼리 사랑의 공동체로 똘똘 뭉쳐져 나가는 그런 한 주간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내가 생각하고 내 뜻대로 가면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도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내가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주님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공동체로 내 스스로를 통해 세워지기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사랑해 내 작은 손에
내 작은 손에 불 밝혀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시간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험하다고 하는 이 세상,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고정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시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시선을 돌리기 원합니다. 사랑의 말을 하기 원합니다. 내가 사랑의 공동체의 초석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죽어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서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아버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 나에게 시선을 돌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한 번도 눈을 떼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실망하고 좌절되어지는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눈길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옷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하리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장을 찬양합니다.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지식 붙잡지 않게 원합니다. 나의 노하우 붙잡지 않게 원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보혈, 아멘.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리며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하나님, 나의 호흡 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여 잊지 않게
전합니다. 우리 시간에 삶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마음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하나님, 이 험한 세상 내가 살아가면서 지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욥의 고백과 같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임이 마땅합니다 라는 믿음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불평의 말 사라지며 나를 통해 교회 가운데 사랑의 눈빛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고 전해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관심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악한 세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잊지 않는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관심을 집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 힘들지만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뵙겠습니다.